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매년 일곱째 달인데 우리의 양력하고는 날짜가 달라요. 달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일곱째 달에는 우리는 9월 내지 10월이죠. 가을이죠. 그래서 우리 원력으로 치면은 9월 내지 10월에 15째 날에 초막절을 지키라는데 일주일 동안 1회 동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거룩한 날로 모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초막절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데 거룩한 모임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회 동안을 초막절을 지키는데 화제를 드려라. 화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하여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사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 거죠.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1회 동안을 지키고 1회가 지난 그 다음 날 8번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도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라. 화목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거룩한 대회라. 거룩한 구별된 큰 모임의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여기 이것들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들은 우리는 오늘 초막절만을 읽었지만 그 초막절 이전에 또 다시 다른 절기가 두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아니냐?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 두 절기가 더 있어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해가지고 사람이 지키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무슨 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을 정해서 절기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지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다른 거죠. 그래서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모든 백성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알릴 그런 절기다 이런 얘기예요. 알려야 되는 절기다.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화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그랬어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 다음에 희생 제물과 전제는 뭐냐면은 술을 제물에다가 부어서 같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술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그 다음에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절기에 드리는 제물, 예물, 제사는 안식일 또 어떤 소원을 약속한 거.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로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외에 모든 자원 제물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물 외에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물을 별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물 외에 예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1조는 예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물, 주일 예물, 안식일 말고도 또 월삭 제사라고 있는데 매월 첫째 날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제물도 있어요. 월삭 예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 외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모든 수확을 다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인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래 동안을 즐거워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한 해도 거름이 없이 매년마다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이 되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절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은 이 초막절에 드리는 그런 일 가운데서 풀과 나무로 이렇게 텐트 같이 임시로 잠시 이렇게 밤에 거기에서 잘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초막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밤에 자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것도 동시에. 다 그래서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는데 마당에다 텐트를 쳐가지고 그 텐트에 자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다른 여타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주 소수지만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인한테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신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3절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초막절은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도 초막절을 지키는 법을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대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 마친 후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다 거둬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소출을 다 거둬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을이 분명한 것이죠. 다 거둬 들인 후에니까.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문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남자나 여자나 또 종일지라도 누구라도, 레위인은 농사 짓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고아와 과부까지라도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거죠. 나그네는 누군가가 재워줘야지 자고 갈 수 있어요. 나그네는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어야 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즐거워하는 얘기는 뭐냐? 나그네도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가난한 고아, 가난한 과부도 같이 추수한 걸, 추수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거뒀으니까 그때는 더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뿌리가 누굽니까? 다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는 한 분이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낳고 또 이삭이 낳고 야곱이가 낳고 해가지고 한 민족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다 남이 아니에요. 다 형제예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한 조상, 한 자손, 한 공동체니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특별한 공동체예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누는 자가 나눌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안산에 가면 거기 무슨 동은 생각이 안 나네요. 거모동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임마누엘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돌로 져가지고 한 3층 정도 이렇게 진 것 같더라고요. 여자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말을 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안산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 이게 어려운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려운 사람이면 장로님 부른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무개가 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거절하지 않고 서슴없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니까 손해 아니냐? 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거저주는 거 손해 아니냐? 어리석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나눌 것도 주시고, 나누는 자가 먹을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이걸 아셔야 돼. 그분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포천에. 제가 언제 포천 갔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사랑방교회. 사랑방교회라고 했는데 그분이 원래 도봉구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나누는 일을 잘했어요. 그 목사님도 남자 목사님인데, 그러면 교회인들이 여러 분들이 오잖아요. 좀 돈이 많은 분도 혹간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또 그럭저럭 사는 분도 있고, 그런저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아예 광고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자 싶으면은 저에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누가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줄 것이고, 누구에게 줬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직접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6개월 동안 강의. 두 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같이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같은 건물에 크게 져가지고 거기서 예배당도 같이 예배드리고 사는 것도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밥도 같이 먹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조금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고 조금 덜 버는 분도 있고 또 벌다가 보면 못 벌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돈 없으면 헌금 못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굶게 놔두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까지 예수 믿으면 그건 끝이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명기를 제가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야. 하나님 주셨으니까, 거두게 하셨으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주신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셨으니 적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복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대로 해야, 그래야 여러분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 잡수셔가지고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잡술 필요가 없어요. 안 잡수셔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안 잡수신다고 배고프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잡수시지 않아도 되시지만, 그럼 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고 제사 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밤을 새우고 피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치면 칠수록 더 비비 꼬이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와요. 수렁에 만약 빠진 사람 같이 그렇게 막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5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씨앗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가 잘 돼서 거둘 때가 되었는데 거두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야? 이방 나라가 쳐들어가 다 짓밟아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1년 내내 힘쓰고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거두어야 되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 다 밟아버리고 다 뺏어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못 거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 나 없이는 안 돼. 내 은혜로 사는 거야. 나를 섬겨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나를 순종해야 돼.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깨닫고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더 복을 내려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잡수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도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비를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시는 것까지를 하실 때에 우리가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정하는 제일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언젠가 설교를 했지만은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 다 보면 보인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만드셨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예물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더 귀하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보답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예배하며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